여러분, 오늘 말씀은 짧습니다. 원래가 있는 주간 오후 예배 말씀은 앞으로 짧게 전해줍니다. 조금 졸아볼까 하면 말씀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특별히 졸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에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청년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그에게 타협을 요구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래야 살고 그래야 출세한다. 그러나 다니엘은 마음을 작정했습니다. 나는 더럽히지 않겠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벨론과 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그냥 보통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1장 앞부분을 보면 바벨론은 포로 가운데서도 특별히 흠없고 잘생기고 지혜에 뛰어나고 학문에 익숙한 자들을 선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이 인정한 이스라엘의 엘리트 청년들이었습니다. 왕국에서 교육받으면서 훈련을 잘 받으면 제국의 행정관으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왕이 내리는 음식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의 노란색 글씨를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정해주는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음식을 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바벨론 왕의 명령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절대 권력의 사회였습니다. 왕의 명령 한마디에 목숨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왜 목숨을 걸고 왕의 음식을 거절했던 걸까요? 자,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고급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왕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과 포도주는 먼저 바벨론 신전의 신들에게 바쳐진 후에 왕에게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신들에게 바친 제물의 일부였다는 것이죠. 자, 왕은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자신이 신들에게 축복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과시했고 신하들도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신 숭배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이제 바벨론 사람이요 그들의 신들에게 속한 자다 라고 선언이 되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나는 더럽히지 않겠다 라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더럽히다라는 말 히브리어 가알은 단순히 깨끗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엘리트였던 다니엘은 출세의 길이 열려 있었어요. 그저 왕이 주는 음식 잘 먹고 마음 편하게 지내고 훈련을 잘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나는 더럽히지 않겠다.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끝까지 포로였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를 원한다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대놓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해봐. 눈 감고 넘어가면 기회가 열려. 이 정도 세상 방식쯤은 따라야지 출세하지 않겠어?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도 마주했던 유혹의 본질입니다. 너는 누구의 사람으로 살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니엘처럼 마음을 작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성공과 안락함을 보장하는 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타협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작정하셨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돈 문제 앞에서 신앙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 기준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마음을 작정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결단 뒤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뒤따랐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니엘의 선택은 사람의 눈에는 위험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결단을 기뻐하시고 은혜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그 결단을, 믿음의 결단을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목숨 걸고 지금 바벨론 왕이 내리는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언제 칼이 날아올지 몰랐습니다. 자, 내시들의 통치자가 다니엘의 말을 듣고 이를 허락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반역에 동참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의와 사랑을 받게 하셨다. 자, 다시 말해서 내시들의 통치자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다니엘의 말솜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진리를 위해 때로는 불리한 선택을 감수하고 불이익을 감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환경을 바꾸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십니다.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는 이 시험은 불리한 시험이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다른 청년들과 비교하면 체력이 약해지고 얼굴이 수척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더 건강했습니다. 저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건강을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면 눈앞에 좋은 결과가 예상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앙을 지키면 마치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자, 직장 생활할 때 세상 방식에 따르면 더 빨리 승진할 것처럼 보이고,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주는 술 한 잔 먹으면 더 빨리 승진할 것 같아요. 자,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 불이익을 당할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십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행위로 점수 올리는 거 쉬워 보이지만 정직을 선택하면 처음에는 뒤처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국 그 삶을 더 빛나게 세워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지킨 순종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하는 통로입니다. 다니엘의 이 열흘의 시험은 단순한 식습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지금 하나님을 위해 불리해 보이는 그런 선택 앞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 길은 손해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망설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세상의 눈에는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겠느냐, 아니면 눈앞에 이익 앞에 타협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마음을 작정했을 때 그 결과는 단순히 위기를 넘긴 정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결단을 보시고 특별한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이들로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서 능숙함을 주셨으며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작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과 지혜를 주셨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으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왕 앞에서 시험을 받을 때 10배나 뛰어난 자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였습니다. 다니엘은 그 후로 바벨론 제국뿐만 아니라 메대와 바사 제국이 들어설 때까지 쓰임을 받게 됩니다. 제국이 무너지고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쓰임 받았습니다. 젊은 날에 결단했던 그 마음의 작정이 긴 세월 동안 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지키는 길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작정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세상은 타협해야지 살아남는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킨 자가 결국 높아진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단지 다니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부름 앞에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열방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을 때 감옥으로 떨어지는 듯 했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젊은 시절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율법을 배설물로 여기기로 작정했을 때 열방을 살린 복음의 사도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작은 결단이 내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의 미래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통로가 됩니다. 세상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를 때로는 과소평가합니다. 비웃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작정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예고했던 대로 말씀이 벌써 끝납니다. 잠에서 깨십시오. 자, 여러분은 세상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려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며 마음을 작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속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압력은 우리를 끊임없이 동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처럼 이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무릎 꿇지 마십시오. 마음을 작정하십시오. 주님께만 무릎 꿇겠다고, 진리만 붙들겠다고, 어떤 손해가 와도 신앙을 지켜내겠다고 작정하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에 작정을 한 그 한 사람을 통해
오늘 오전에도 한 사람 찬양이 참 복이 되었죠. 그 마음에 작정을 한 한 사람을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쓰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십니까? 자, 우리 원하신다면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자,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 교회의 내일을 세울 것입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우리 마음의 결단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결단이 단지 우리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평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